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50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멘.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0쪽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감동적인 여러 스토리 가운데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언제 읽어도 은혜가 안 될 수 없습니다. 야곱,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시대,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째 요셉이라는 아들이 똘똘하고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고 옷도 좀 이쁜 걸 해주고 맛있는 것도 더 주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형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하루는 죽여버리자. 그러다가 죽이기까지야 뭘 하겠나.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애굽에 가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리고 이집트를 비롯한 중근동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곡식이 애굽에는 있다 그래서 거기를 몇 번씩 출입하면서 곡식을 얻어다 먹고 사 먹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 총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러들여서 만났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백지장이 돼서 와들와들 떨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갔더니 오히려 잘 맞이하면서 거기서 살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해서 그 아버지 그리고 형들 또 조카들 하면서 전부 이집트로 이민을 시켰어요. 그래 한참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안 했지만 이제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으니 가만두겠나? 큰일 났다. 그래서 총리 요셉에게 말을 전갈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과 베냐민의 뜻을 전갈했더니 요셉은 울었다 그러고요. 이 전갈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친히 요셉 앞에 엎드려 간청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동생 베냐민,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났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요셉이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 베냐민을 앞세웠을 것 같아요. 네가 앞장서라. 네가 맨 앞에 가라. 그리고는 수많은 자녀, 아기들까지 다 동원해서 동정심에 호소하려 했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왕래가 없는 선교지, 즉 그 부족에게 들어갈 때 방법이 있어요. 남자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공격하는 줄 알고는 오는 대로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에콰도르에 남자 선교사 여러 명이 들어갔다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러자 그 사모님들이 다시 선교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를 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고 큰 역사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낯선 부족에게 들어갈 때는 반드시 여자 아기들을 먼저 들여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 공격하려고 오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심리를 이 사람인들 왜 이용 안 했겠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앞장 세우고 아기들까지 전부 동원해서 가서 읊조리고 그랬겠죠. 사실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처음 야곱의 아들들이 총리 대신 요셉을 만나는 장면에서 있었던 일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생업도 보장해주고 살도록 여러 손을 썼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죽었다. 그런 생각으로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는 자기들이 했던 잘못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동생이 미우면 한 대 지어받고 마는 게 낫지. 그래 팔아버리면 어떡합니까? 노예가 뭡니까? 끔찍한 신분의 전락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예일 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노예가 되는 이 끔찍한 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워낙 잘못했거든요. 또 요셉도 자기들 같은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못된 짓 했고 요셉도 뭐 거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우리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래요. 뭐 피할 수도 어쩔 수도 없는 아주 꼼짝할 수 없는 자리에서 원수를 만나 놓으면 얼마나 곤혹스럽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에 못 박는 일, 못할 짓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꼼짝 못하고 딱 만나 놓으면 이거 기가 막힌 처지가 돼가지고 피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봤어요. 그런데 남에게 못할 짓 하지 마시고 못 박는 짓 하지 마시고 사세요. 이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 대신 될 줄 알았더라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요셉은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복하거나 복수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 처음 약속대로 그리운 가족을 품고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요셉을 요셉답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위치가 좀 나아졌다고 거들먹거리는 것 같이 볼썽사나운 일이 없습니다. 위치가 좀 나아지고 지위가 좀 높아지고 그러면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참 볼썽사나운 일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지위가 서열이 높아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조금 높아졌다고 거들먹거리는 건 볼썽사납지만 지위가 높고 위치가 더 나아졌어도 겸손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 구약 본문 19절로 21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형들은 뼈 아프게 회개했을 겁니다. 그렇죠? 워낙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했을 것이고 또한 정죄와 심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인데 내 지위가 이만하다고 해서 그 권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넘보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요셉의 지위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넘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요셉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뭘 잘못했습니까? 만약에 내외간에 싸움을 해서 코피가 났다면 하나님께서 애끼놈 야단치고 치료해주고 그 정도 했겠지만은 이들이 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용납받을 수가 없었더랬어요. 요셉은 권력이 막강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왕의 꿈을 잘 해석해서 그것만으로 당시 세계 최대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꿈 해석한 것은 아직 구체화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한 수많은 일화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그것도 젊디 젊은 사람을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 자리에 올려놓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에도 외국인을 총리로 쓴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노예 신분인데. 그런데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 데는 그 일에 대해서 창세기 41장 37절을 보면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는 데 대해서 거기인들 인물이 없습니까? 공부한 사람, 세상 경험 많은 사람, 실적 있는 사람 왜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좋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많은 아름다운 일, 상당한 실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좋게 여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파악하고 손에 꽉 쥐어야 할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잘못되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녀가 잘못되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 믿음만큼은 어떤 환경 조건 가운데서도 명심에 명심을 하며 우리 사고의 기초가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게 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봐도 나는 별것 아니지만 나를 구원하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요. 죄 없으신 외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어떻게 쉽게 포기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잘못되게 하실 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부모님도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와 협조와 돌보는 그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혹 잘못 간다면 두들겨 패서라도 방향을 바꾸기 위해 힘쓰는 것이 세상 부모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게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혹 어렵고 힘들 때 별하별 고통을 당하면서 죽지 못해 살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길 일입니다. 마귀는 유혹합니다. 너 잘못했지, 죄지었지, 너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니? 하나님은 너 같은 거 사랑 안 해. 너보다 잘나고 너보다 믿음 좋고 너보다 똑똑한 사람들 사랑하기도 바쁜데 너 같은 거 사랑하겠냐? 그러면서 마귀가 유혹하는데 아닙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조금 지나보면 압니다. 참고 기다려보면 압니다.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깊으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내가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없어서 안달복달한 것 아닌가 하고 내가 못나서 내 믿음이 적어서 이랬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급전직합니다. 그저 부모님 사랑을 잘 받고 재미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된다는 게 뭡니까? 거기서 아라비아 상인들의 온갖 짐을 다 지고 그 뒷바라지를 다 하고 온갖 심부름 다 하면서 뭐 잠을 제대로 잡니까? 먹길 제대로 먹습니까? 이건 뭐 사람도 아니지요. 자기만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노예가 된다는 것. 그리고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 있을까 말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이 없었어요. 이보다 절박한 상황을 맞아본 일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인간 관계상 어려울 수 있고 병약해서 어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서 그 끔찍한 신분으로 살아야 될 만큼 이 절박한 상황을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인도하시고 쭉 해서 마침내 큰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틀렸어, 속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붙잡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터졌으니까 불평해보세요. 내가 11조를 안 했나,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하고 불평하고 보면 열어놓은 길도 찾지를 못해요. 그러나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잘못되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신약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대목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온갖 고통스럽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더 잘되게 하시는 재료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가장 고약한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쪼록 더 잘되게 하시는 재료로 바로 그 고통을 쓰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냥 거기 살았더라면 그저 그렇게 살고 재주가 있고 똑똑하니까 형들보다 양을 더 잘 기르고 좀 더 부자는 되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무슨 문화 문명이 앞서 있는 이집트로 유학을 갔겠습니까? 거기서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출세 한들 그가 총리가 되겠습니까? 외국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고약한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동생을 미워해서 팔아먹는 이 나쁜 세상 천지 이렇게 나쁜 것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선한 것도 악으로 바꾸는 존재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좋은 마음으로 덕담을 했는데도 이것을 이간질하는 데 사용하고요. 나는 격려의 말로 했는데 그것을 왜곡해서 사이가 벌어지게 만들고요. 좋은 것도 나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작고 보면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제 스스로 시험들어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다, 못 살겠다, 안 되겠다, 틀렸다. 쥐가 떠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못 참고 못 견디고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얼마나 대단한 회사입니까? 그 회사의 한국인으로서 한국 지사장이 한국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그 지사장으로 그 나라 사람이 된 건 최초라고 해요. 다른 회사들은 꽤 있지만은 제너럴 일렉트릭에서는 최초의 일인데 기자가 물었어요. 도대체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했길래 그래 한국 지사장이 됐느냐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요 수영, 즉 헤엄을 하나도 못 치는 사람을 강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헤쳐서 그냥 죽을 똥 살 똥 간신히 살아나오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호수에 던져버립니다. 그 호수에서 또 죽으라고 해가지고 막 물 먹고 별짓 다 하고 그냥 뭐 그러고 나온 사람을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분의 대답입니다. 그것을 견디고 이기는 사람은 그 다음 책임자가 되고 승진이 되고 올라갈 수 있지만 힘들어 못해오고 사표 내고 나가는 사람은 거기서도 못 견디고 다른 곳에 가서도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늘의 구약 본문 20절과 21절을 다시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중근동 지방에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구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된 일입니다. 그래서 7년간 풍년이 있었고 7년간 흉년이 있었고 이집트에서 그 모든 흉년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 주변 여러 나라들이 다 굶어 죽게 됐을 때 이집트에 와서 비싼 돈을 주고 쌀을 사가지고 가고 밀을 사가지고 가고 곡식을 사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그때를 넘겼다는 이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책임지겠다 뭐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 제가 잘 못 봤어요. 요셉은 책임졌지 않습니까? 이민 오게 하고 생업을 보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해줬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 고통, 근심, 고난 이런 일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믿음으로 이긴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비된 걸 아는 믿음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큰 그릇, 큰 인물,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이고,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이요 인내로서 극복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믿음과 인격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설익은 과일을 먹으면 배탈 나듯이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아니한 설익은 사람은 이 일을 맡겨도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고 거꾸로 하고 손해나게 하고 그르치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쓸데없는 것 같고 고약한 것 같고 그래도 그것까지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길고 지루하고 뼈저린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려고 하면 깊은 기도와 인내심, 자중하고 절제하는 일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그래서 성공이라는 말보다는 승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 상급받는 것, 그것 아니겠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낙심하지 말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내세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낙심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닫혀버리고, 다른 사람 다 낙심하는 형편이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잘못할 리가 없고 잘못되게 하실 리가 없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 상황이 열리는 겁니다. 자,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는 오래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 재미난 옛날 이야기 정도로 듣고 말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야기책에 있지 왜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계속 읽고 은혜 받는 것은 너희도 요셉과 같이 억울하기 짝이 없고 세상 천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손길을 붙잡으면 요셉과도 같이 쓸 계획이 있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쓸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데, 제가 낙심하고 제가 쓰러지고 제가 시험 들고 이래가지고 그 그릇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셉을 이기게 하신 주님, 나도 이기게 하시옵소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예가 돼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해가면서 잠잘 시간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먹기를 하겠습니까? 제대로 사람 취급을 받습니까? 하루아침에 신세가 그렇게 됐을 때 억울하다고 땅을 치면서 눈물 흘리다가 보통 사람들 같았더라면 그냥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살았겠습니까? 산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옥에 들어가서도 믿음을 지키고요, 심부름을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쓰게 하시는데,
자기 가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근동 지방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큰 역사의 대표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계신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셔서 요셉과 같은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믿음이 작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요셉과 같이 억울하고 기가 막힌 형편이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떠한 고난도 더 큰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십니다.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그 뜻을 따라 나도 그렇게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